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 큰 박해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또 초대 교회의 사도들 외에는 크리스찬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이렇게 사마리아로 가고 그 위로도 가고 흩어졌는데,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중에는 점치는 이런 무당 출신도 예수를 믿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을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가서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점치는 무당이 뭐라 그런가 하면 베드로 보고, 그거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그거 내한테 팔으라고, 돈을 주면서 그거 내한테 팔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게 한 성깔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는지, 너 그랬다는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돈으로 사는 줄 아느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빌립의 얘기가 나오는데, 빌립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다른 사람을 또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걸 충원을 하자. 그래서 7 이 제자들을 뽑아서 같이督사역을 같이 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사도 다음에 속사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은 누굽니까? 스데반이 죽고, 또 하나 빌립에게 성령이 임해서 너 남쪽으로 쭉 내려가라, 가사로 가는 길로 가서 그리로 가라. 지도를 가지고 제가 살펴봤어요. 보니까 그때 걸어서 가는, 지금 이 빌립이 거기서 가사로 가는 거기서까지 걸어가면 하루길이에요. 그래서 걸어서 이제 그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헤어지고, 또 이렇게 좌측으로 가서 바닷가까지 이렇게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얘기들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의 사자가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가라. 그 길은 가사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27절 일어나서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중입니다. 우리 생각에 네시 그러면은 우리가 이 2조 시대 때 그런 이 드라마 보면은 네시 같으면 벌써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네시가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그러한 넷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고를 맡아서 이게 예산 짜고 관리하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국은행장, 또 기획부 장관. 그럼 지금 내시가 직급이 어느 정도라고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장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 그 급이에요. 그리고 고위직입니다.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에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어요. 거기다가 예배드리면서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싣고 그거 읽으면서 마차를 타고 지금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성경에 요 간단하게 한 권 가지고 요 안에 성경에 다 지금 기록되어 있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지금 그 당시에는 성경은 어때? 두루마리 가지고 이사야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한 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마차에 싣고 가면서 이렇게 계속 보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들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여러분, 이게 그림을 한 그려보세요. 지금 이 내시는 마차를 타고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빌립은 걸어서 가는 겁니다. 지금 마차를 타고 가는데 빌립이 그걸 따라가려면 어때요? 어지간히 달리기 빠른 사람 아니면 그 마차 못 따라가잖아요. 그때 그 열심히 상상을 해보세요. 빌립이 그 마차에 열심히 뛰면서 막 헐떡헐떡 따라가면서 마차에 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보고 뭘 보고 있습니까? 어떤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보고 나서는 마차 세우라고. 그럼 당신 누군데 마차에 타라고 같이. 내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누가 가르쳐주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빌립이 물었더니 아니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 일로 성경 좀 아는 것 같은데 타세요. 그래서 마차에 타고는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는 거죠. 그것도 이사야서, 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이사야 53장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설명을 해줍니다. 고난받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와 전염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안 나오는데 이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여기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침례를 못 받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마차에 내려서 거기에 웅덩이에 가서 두 사람이 이렇게 빌립이 그 내시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의 물에서 올라올세 그랬죠. 예. 그리고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그러면 두 사람한테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여기는 세례보다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푹 잠겨서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이 빌립을 이렇게 또 다른 데로 인도해서 이끌어가고 내시는 다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본문에 길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26절 다시 보세요.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여러분 부러운 거 없어요? 주의 사자가 또 성령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아멘. 자,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면 아멘 순종하면 되니까 갈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허연 수염을 하고 흰 두루마리 입은 그런 할아버지가 와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울리는 목소리 와와와와 하면서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며 그걸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하는가 실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빌립은 전도자인데 오늘 성령이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 보고 가라 그것은 광야다. 전도하라 그러면 동네 사람이 있는 동네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광야라. 사람도 살지도 않고 잘 다니지도 않는 그 광야로 가라. 그럴 때에 빌립이 할 말이 많을까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아니 주님 전도하려면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근데 광야로 가라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가사로 내려가서 글로 가라. 그 길이 하루 길인데 하루 종일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인데 그 길을 나귀도 없고 지금 어떻게 걸어갑니까? 할 말이 많은데 아무 말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자, 오른손 열어보세요. 오른손 열어. 하늘 이렇게 손바닥을 위로 해서 말하고 거꾸로 듣고 그대로.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묻고 답하고 그대로.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요.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음성은 또 어떻게 내게 임하며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복 받았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어떻게 듣고 순종하느냐 오늘 구체적으로 좀 나눠볼 건데, 자 29절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제 광야로 내려갔는데 이 수로 가까이 가라. 수레를 타고 지금 책을 읽으면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 거죠. 지금 수레가 달려갑니다.
근데 빌립이 그 옆으로 지금 쫓아가는데 열심히 달려가면서 옆에 수레보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지금 뭘 읽고 있어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막 이렇게 묻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 뜻을 알겠습니까? 그는 수레복에서 세우라고, 그리고는 당신 옆에 타라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빌립이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고난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쭉 합니다. 지금 이 성경에 이사야 53장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고난받고 할 것인가를 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저를 따라옵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움직여요. 그대로 움직여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지금 고향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다 정리하고 너 떠나라.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떠나라. 그럴 때에 아멘 하고 집에 가서는 가족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사 가라 하신다. 짐 싸자. 그리고는 집은 금매로 빨리 떠나야 되니까 금매로 팔고 그리고 가족들 데리고 내일 당장 떠날 수 있는 분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갈대아우로 떠나라 한다고 해서 모든 것 지금까지 하는 사업들 다 정리하고 또 가족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떠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출발이 뭔가 하면 이 순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읽으면서 그랬구나. 근데 실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그런다고 집 다 정리하고 팔고 그리고는 떠나는 그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죽이고 바둑판처럼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는 불 위에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외아들, 우리 교회도 외아들을 가진 가정이 몇 가정이 있는데 문장로님 외아들입니다. 저 어디 앉아있는데 외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번제로 바쳐라. 자, 아멘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할 말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사람을 언제로 죽여서 번제로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적이 언제 있습니까? 내보고 왜 이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보고 지금 아들을 백세에 달랑 하나 주시고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아들을 달랑 죽여놓으면 그러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뭐가 됩니까? 참 이게 얼마나 지금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삭 보고 너 이리 와라. 이렇게 번제로 쓸 나무들 이렇게 찌개에 치어서 너 져라. 가자. 어디로 갑니까? 그냥 마루에 따라와. 그리고는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번제 드릴 거기에 눕혀놓고 묶어서 눕혀놓고 칼을 빼들고는 이렇게 내려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6세 정도 돼서요.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낳았으니까 116세, 116세 대 16하고 힘을 하면 아버지가 못 당하죠. 근데 그 이삭은 묶어가지고 지금 번제단에 이렇게 눕혀놨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칼을 들고 내려치려는데 그냥 빤히 아버지 얼굴만 쳐다보고 빤히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아브라함의 장래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의 말에, 부모의 말에 아멘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면 그 장래의 장래는 보장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안 믿어지지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를 때에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면 그 자녀의 장래는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이삭을 줬다가 16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또 뺐지요. 그러면 제가 아브라함 같으면 또 그런 말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부터 3000년 후에 한국에는 줬다가 뺐으면 어디에 털난다 그러던데 어떻게 이렇게 줬다가 뺐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한 번 더 손으로 해봅시다. 묻고 듣고 그대로.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데 진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으며 또 들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게 초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 잘 따라서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보면 참 부럽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집사님한테는 자주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결과를 보면 신통찮은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이게 맞나?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어. 2번에 1번 교환 보세요. 괄호 1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날 내게 확 와닿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나면서 이 말씀에 아멘, 내게 주신 말씀이다 확실히 들었어요. 자, 시편 102편 24절을 봅시다. 시편 102편 24절. 자,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파 중병이고 참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다시 교재 성경 그대로 놔둬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내게 확 와닿아요. 나의 중년에 나라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며 감사를 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들고 하지만은 중년에 하나님의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이건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아멘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완전합니다. 성령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시면은 우리가 이게 갈등이 없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번 보세요. 교환 2번에. 2번이 뭡니까? 요게 문제예요. 요게. 자, 성경 외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복잡해져요.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십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본성이 타락됐어요.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마음에 있어요. 또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근데 귀신은 우리 속에 어디에 들어올까요? 그것도 마음에. 근데 여러분이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사탄이 내 안에 못 들어와요.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귀신이 안에 못 들어온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솔직히 나쁜 짓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죄 짓지 않을 때가, 죄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나쁜 짓 하고 또 죄도 짓고 할 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데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도 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시들시들하면 어때요? 그 사탄이 내 와서 내 속을 들여다보고 빼꼼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자꾸 틈타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일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생각과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마음에 계시죠? 또 사탄도 귀신도 내 안에 왔다 갔다 하지요? 거기다 내 생각과 마음, 말도 마음에서 나오죠? 자, 복잡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분별하며 어디서 나온 생각이고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은 내가 어떤 것이 내 생각이 떠올랐다 할 때에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내 마음에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이를 어떻게 분별해요? 근데 우리가 분별하는 우리 본성,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본성은 우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생각이 옳은지 틀리는지 분별하는 이 본성은 타락되어 있어요? 온전해요? 타락되어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은 완전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내 본성은 불완전해요. 그 불완전한 본성이 내 지금 깨달은 생각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생각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인가, 이게 분별을 하는 내 마음과 생각은 어때요? 이게 불완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할 게 있어요. 저를 때려봅시다. 내 생각은 틀릴 수 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은 맞다. 내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생각은 틀릴 수 있다. 그래서 내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에 성령의 생각이 아닌데 이게 성령의 생각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의 말씀이 내게 확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령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사탄의 생각입니까? 한 번 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이민 가라. 자, 이 생각이 성령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사탄의 생각입니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에 쉽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다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좀 더 지금 집에서나 또 다른 데서 할 때 말고
지금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이민가라 마음에 생각이 왔어요. 이게 내 생각입니까? 성령의 생각입니까? 사탄의 생각입니까? 저를 따라봅시다.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몰라요. 아니, 예배 시간인데 왜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고 사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엉뚱한 생각이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자꾸 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예배 중에 이민 가라 내 마음에 생각이 왔다 해서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보증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잘 분별 안 되면 예배 중에 성령의 생각을 한 분이 이게 받아들였어요. 이민 가라 집에 가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민 가라 말씀하셨다. 짐 싸. 그리고 내일을 바로 떠나야 되는 급박하게 이럴 수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갈지 이제 집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여러분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 내게 이게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면은 요거를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흐리게 만들어요. 흐리게 말해야 돼요. 오늘 성령님이 내게 이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뭐 이렇게 좀 흐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아침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목사지만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밤 10시에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지요?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집사님이 그 말고 제가 목사가 그러다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여러분이 밤 10시에 전화해서 만약에 꼭 전화를 해야 되고 또 그러면 그렇게 말하세요. 늦은 시간이지만은 목소리도 듣고 싶고 해서 전화했습니다. 잘 계시지요?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때 성령님이 왜 그 말씀을 왜 전화하게 하셨는가 이유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전화기 들고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무슨 일이 있지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지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직통계시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신학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학생들이 왜 그리 많은지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저보고 그래요. 그때 저 전도사 시절이니까 전도사님 얘기 좀 할까요? 예, 뭡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보고 그 전도사님한테 가면은 너 다음 학기 등록금 대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그래서요. 하나님은 마리아뿐 아니고 이삭에게도 아니 요셉에게도 양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그게 하나님 뜻이면 제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연락 오면 그때 전화 드릴게요. 어떤 여학생에게 이분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목소리가 걸걸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는 그 여학생 뭐 그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라 그랬다고. 여학생이 놀래가지고 자,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첫 번째는 성경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성경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민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는 가족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어때? 너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성령의 생각이면 이렇게 의견에 맞추어서 하나의 합일점을 찾게 만듭니다. 그러면 가족에서 서로 물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나라에 이민 갔다가 실패한 사람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또 그 나라에 이민 가려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 나라의 경제도 알아보고 문화도 알아보고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영국에 선교사로 가려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영국에 물가도 비싸고 굉장히 이게 생활하기가 굉장히 빡실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 조그만한 이렇게 집 하나인데도 월세가 200 내지 300 줘야 돼요. 그럼 선교사가 월세 300을 주고 그거 어떻게 선교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 그럼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저는 믿음이 적어서 대화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여러분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환경이나 다른 사람 모든 거 다 덮어놓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밀고 나간 사람은 조금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 후에 내가 눈이 열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래서 그래요. 제가 대답이 신통치 않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은 하나님 미치잖아요. 더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라고. 자, 우리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첫째는 그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생각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첫 번째, 어디서 온 생각인가 보세요.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 기준이 무엇이죠?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일 때는 묻고 듣고 그대로 이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또 도저히 내 생각과거나 좀 이게 생각이 많고 다르면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생각입니까? 성령의 생각입니까? 사탄의 생각입니까? 구별해서 성령의 생각이면 아멘 순종하고, 내 생각이면 좀 더 때를 기다리고, 사탄의 생각이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이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떠오를 때에 성령의 생각인지 내 본성의 생각인지 잘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